예, 오늘 실로암 성가대에서 헌신하며 찬송하는데 제가 이때까지 실로암 성가대는 항상 뒤에서만 들었거든요. 항상 여기서만 들었는데 오늘 앞에서 들으니까 역시 앞에서 들으니까 훨씬 더 은혜롭고 잘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수고하신 성가대에서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 안에는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뭔가 하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대교, 지금 이제 있는 유대교를 율법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좀 표현이 좀 이상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로 이 출애굽기 사건이 중요하냐, 율법의 사건이 중요하냐, 이걸 참 이게 말한다는 게 좀 우습지만 그래도 이렇게 딱 따지면은 어느 것이 더 무거운 사건이냐 따지면은 이게 출애굽기보다 율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사람들이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우리는 뭐 율법은 복음 안에서 다 완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율법은 다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 우리는 율법을 안 중요해.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율법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들은 율법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 말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율법이고 그 율법이 이제 우리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그 10가지 계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계명에 추가되는 우리말로 하면 시행세칙 같은 것 있죠. 예를 들어 도둑질을 하지 말라. 자, 그러면 무엇이 도둑질인지 이 도둑질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케이스에는 이렇게 판결하고 저런 케이스는 저렇게 판결하고 그런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십계명을 주고 난 다음에 시행세칙과 같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율법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지난주 목금토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22장 5절부터 보면은 배상에 관한 또는 보상에 관한 이 법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인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출애굽기인데 이제 앞으로 당분간 약간 좀 혼자 읽으면은 굉장히 좀 따분한 야, 이거 무슨 내용이 뭐 이래 빨리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드라마틱한 사건이 일어나고 좀 자극적인 내용이 나와야 이 좀 마음이 좀 이리 쭉 따라가는데 이 율법의 내용이 나오면은 뭐는 이거 하고 저거 하라 또 이 법이란 말 자체가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이게 따분한 말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또 이거 지나면 뭐 성막 짓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좀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내용이 좀 따분하고 이거 뭐 우리하고 별로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율법과 앞으로 성막을 짓는 그 내용 하나하나에 이게 율법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그 율법과 성막 제조에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핵심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22장 5절을 잠시 봤습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자, 우리는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목축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별 관심이 없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원래는 그 목축을 했다가 나중에 또 농경 또 농사도 짓고 그렇게 다 그렇게 되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뭔가 하면은 내 짐승이 남의 포도원이나 밭에 가서 그 과일 그 열매를 먹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내 밭에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할 때 놓아라는 말입니다. 이 놓아라는 말은 고의성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 밭이나 내 포도원에서 짐승이 있는데 딱 보니까 옆집 보니까 열매가 많은데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내 짐승을 싹 놓습니다. 의도적으로. 왜? 그 옆에 밭에 가서 좀 맛있는 거 먹고 오라고.
그렇게 요 놓아준다라는 것은 의도성, 고의성이 좀 있는 겁니다. 자, 어제 아랫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에서 지금 계속해서 율법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가장 여기에 이제 배어 있는 정신이 뭔가 하면은 우발적인 사고는 우리 법도 그렇습니다. 그죠? 우발적인 사고는 정상 참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것은 훨씬 더 중벌이 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볼 때 이게 지금 고의적으로 행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실수 또는 우발적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똑같은 일이 발생했지만은 거기에 대한 벌은 차이가 확실히 나는 겁니다. 22장 5절에도 보면은 내 짐승을 놓았다. 이건 내가 내 소나 양을 내가 붙들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소가 양이 그 남의 밭에 넘어가서 열매를 먹은 게 아니고 내가 의도적으로 놓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한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라고 했습니다. 5절 끝부분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배상한다 또는 보상한다는 말에 원뜻의 히브리어의 원 단어는 샬롬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샬롬이 뭐였죠? 평화였지 않습니까? 어제 아래 안 들은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잘 배상한다, 보상한다는 것은 평화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당연히 말로 미안합니다라고 사과를 해야 되죠. 내 잘못을 인정해야 되죠. 그러나 그걸로 그렇게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상대방이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에 합당한 것을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피해를 받은 것,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한 뭔가 여기에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배상이 되는 겁니다. 그 배상의 원뜻이 뭐냐면 샬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배상이 없으면 여전히 분쟁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배상을 해서 샬롬을 한다, 평화를 이룬다라는 말이 배상이란 말의 원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되어 있죠. 다음에 6절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붙은 자가 반드시 배상하라. 자,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남의 밭을 다 태웠으면 방화가 되었다면 배상하라는 그래야 또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자, 7절부터는 이제 나의 물건을 남의 사람에게 맡겼을 경우에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예를 들어서 내 물건을 내 친구에게 맡겼는데 도둑이 와서 이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이 잡혀서 그러면 내 친구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겁니다. 아주 상식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 도둑이 갑절로 배상하라는 것. 뭐 이거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죠? 자,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을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다. 자, 그런데 내가 내 물건을 친구 집에 맡겼는데 이 물건이 사라졌어. 자, 그런데 도둑이 잡히지 않았어. 자, 그러면은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내 친구가 자기가 물건을 가져갔는지 이 물건을 빼돌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진짜 도둑을 맞았는지 애매해지죠. 왜냐하면 도둑이 안 잡혔으니까.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8절에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아라. 그러니까 물건을 맡은 사람이 정말 이것이 도둑 맞았는지 아니면 자기가 하려고 몰래 빼돌렸는지 조사를 받아라라고 말합니다. 그죠? 자, 9절 보겠습니다.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나. 자, 이게 무슨 케이스죠? 내가 물건을 내 친구한테 맡겼어요. 자, 맡겼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의복은 다른 이런 물건인데 양편에 얘기를 이것이 내 것, 이것이 그것이다. 이것이 도둑 맞은 것이다.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말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양편이 재판장 앞에 가라는 겁니다. 누가 진짜로 이 물건의 주인인지.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게 판결이 나면은 맡긴 사람이나 맡은 사람에게서 서로 보상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을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자, 이게 무슨 어떤 일이 터졌는가 하면은 사람이 소나 낙이나 그 다른 사람에 맡겼는데 이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맡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장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나 이거 진짜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게 지금 내가 도둑 맞아졌어. 그러면은 이 내가 맡은 소나 나귀를 내가 몰래 빼돌린 것이 아니고 내가 일부러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록 방조한 것이 아니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도둑 맞았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조사하는 게 아니고 맡은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의 맹세를 통해서 결백을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법적으로 볼 때는 좀 애매한 게 있죠. 그러나 이 율법에 있어서는 맡은 자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 걸고 맹세를 할 때는 이 맹세를 받아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이 맹세가 거짓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중에 율법이 나오는데 그건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형법, 민법의 객관성하고는 차이가 있죠. 내가 친구의 물건을 맡았어. 그런데 최선을 다했는데 이거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막 이 물건을 24시간 지키려고 하다가 깜빡 졸았어. 그런데 누가 훔쳐갔어. 이것을 하나님 재판장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로 최선을 다했는데 어쩔 수 없이 도둑 맞아졌다.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 앞에 맹세면은 그 사람의 맹세를 받아서 인정해 주라는 것. 여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의 고귀함과 맹세의 무거움과 그 맹세를 하는 자의 양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그 맹세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겠죠. 아주 극단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발각됐을 때는 이거는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법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맹세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맹세를 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숨을 걸고 맹세할 수가 있죠. 왜? 내가 진짜로 이 물건을 안 가져갔으면 목숨 걸고 맹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목숨 걸고 맹세를 못하는 겁니다. 왜? 물건을 가져갔다면. 그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 이게 뭐냐면 내가 있는 데서 내 앞에서 물건을 가져갔다. 자, 그럼 이거는 지켜야 되는데 책임을 다 못한 겁니다. 그죠? 내가 이거 물건을 맡았는데 이 도둑놈이 가져가네. 그럼 그걸 못 가져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좀 방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맡은 자가 그것을 배상하라는 것이고 13절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정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해서 배상하지 않을 것이라. 예를 들어서 소나 나귀를 맡았는데 보니까 소나 나귀가 찢겨졌어. 그러니까 좀 상처를 받았어. 이 흠이 생겼어. 이거는 맡은 자의 잘못이 아니죠. 원래 이 짐승 자체에 결함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것을 거기에 정언한다. 원래 이것을 정언하라. 내가 원래 이 짐승을 맡았는데 원래 찢겨져가 있었어. 그리고 이 짐승이 내가 채단했는데 이 짐승이 가다가 찢겨졌어. 그러면은 맡은 자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니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라. 이거는 뭐냐면 내가 무엇이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한국의 농촌을 예를 들자면 내가 낫이 필요해서 낫을 가져와서 빌려왔는데 이게 보니까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이건 낫이보다 짐승 소를 내가 소를 빌려왔는데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않을 때, 이 소의 임자가 없을 때에 이 소가 상했다. 그러면 이거는 빌려온 사람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려온 사람은 내가 빌려온 것을 그대로 원상복귀해서 돌려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소를 빌려왔는데 빌려온 주인이 없는 사이에 이 소가 상하거나 하면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데 이 소가 상할 때 그 주인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주인이 있었다면은 이 소를 상하게 한 것이 내 잘못이 아니고 이 소의 잘못이라는 것으로 인정해서 그거는 배상 안 해도 된다는 것.
그죠? 다 상식적이죠. 그죠? 자,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은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를 족하다. 요는 이제 구체적인,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별로 쭉 적어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담겨져 있는 중요한 정신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고의성이 있느냐 고의성이 없느냐 그것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게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도덕에 관한 법인데 그게 16절부터 나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납폐금 지창금입니다. 지창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라. 자, 한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하는 처녀를 깨어서, 이 깬다는 말은 굉장히 악한 의도를 가져서 유혹하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가 약혼하지 않는 여자를 달콤말로 그냥 사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동침했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 지창금을 주고 네가 동침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너가 동침한 여인에 대해서 너가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을 주고 이 여인의 몸값에 해당하는 지창금을 이 여인의 집안에 주라는 겁니다. 굉장히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근데 처녀의 아버지가 보니까 오늘 지난달에 내 딸이 저 남자와 동침했는데, 그러면은 이 남자를 내 사위로 삼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남자가 행편없거든요. 그러면 나는 너를 사위로 못 삼겠어. 그러면 이 남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해서 동침했기 때문에 지창금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사위로 안 삼아? 그럼 난 지창금도 못 줘요. 그게 아니고 지창금은 무조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에 대한 배상은 모든 법률 조항마다 다 들어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일을 하다가 잘못했다. 그럼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왜 가끔 보면 자기 잘못하고 그 잘못한 것을 책임을 안 지려고 요리조리 피해갈 궁리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좀 우리가 보면 좀 비겁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법에 의하면은 그 잘못에 대해서 피해갈 궁리를 다 막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율법의 가장 큰 특징이 동해보복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내가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에는 이처럼 이렇게 좀 가혹할 정도로 징계를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 사람을 그만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만큼 힘들게 되니까 그런 나쁜 일을 하지 말도록 하는 예방적인 차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거짓말로 속여서 동침했다, 그러면은 미안하다라고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지창금은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너의 아내로 삼아야 될 의무를 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에 6족속 또는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각 족속들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그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무당들, 우리말로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거기 가서는 그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말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아주 좀 잔인한 말이 나오는데,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거 우리가 보통 한자로 수간이라고 말하죠. 이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거 아주 끔찍한, 진짜 아주 인간적으로 진짜 왜곡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이 율법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당시에 이방 민족들은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의식들이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한 겁니다. 그 당시 어떤 기록이 있는가 하면은 그 우상을 섬길 때 아주 그 신비한 짐승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알지 못한 신비한 짐승들과 수간을 하면은 자기가 그 신비한 짐승들처럼 신비해지거나 거룩해지거나 또는 그 짐승의 힘을 자기가 가진다고 그렇게 전해지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길 때는 그거는 가장 행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창조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짐승은 짐승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이렇게 다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 사이에 이 관계가 일어난다면 이건 하나님의 구별한 것을 인간이 의도적으로 다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상을 섬기는 이방 의식 속에는 이런 일이 가끔씩 일어난 겁니다. 짐승과 수간에서 그 짐승의 힘을 가지게 되고 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짐승의 피를 먹어서 그 피의 힘을 그 피를 어떤 영양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짐승의 피를 먹어서 내가 그 짐승의 힘을 가지게 되는 이런 의식들,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못하도록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바로 앞에 19절 무당을 섬기는 것과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는 것과 짐승을 수간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는 것이 이게 일상적인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고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요 두 계명을 말하고 난 다음에 바로 여호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다 세팅되어 있어요. 이방 족속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 족속들이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의식들로부터 전부 다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이고 반인류적인 삶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인격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비도덕적이고 반인류적인 그런 삶이 아닌 정상적으로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빛과 소금이 되고 그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구별해서 구별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을 이방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증명되어지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지침한 것이 바로 이 율법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준 율법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삶을 계속해서 영화롭게 살아갈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이 율법을 보면서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구별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다 외우고 기억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왜 율법을 주셨는가? 라는 그 목적을 우리가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